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두루두 편하신 대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행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스럽고 멋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이제 무슨 날이 대한민국의 음력 설날입니다. 요즘은 양력설도 많이 지새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전통의 설날이 대명절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과 외갓집은 한 20분 정도 거리에 그 고개 하나만 살짝 넘으면 저희 이제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외갓댁 제사에 갔다 오시면 저는 저희들을 깨워서 제사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 제사밥은 쌀밥이었고 반찬은 맵지 않게 심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밤 12시가 넘어서 먹는 밥은 정말 그 일미 그 자체였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너 이 제사밥 먹으면 안 돼 그러셨어요. 제가 한 5살,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니 참 먹고 싶었는데 손을 탁 치면서 너는 이 제사밥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서운했습니다.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인데 1년에 15번 정도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부엌에 가셔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별도로 절을 차려서 이렇게 두니까 왠지 모르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맛있어 보이고 따로 가지고 온 음식은 그렇게 맛이 없어 보였는데 아쉬운 대로 그것을 먹고 어린 나이라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전 우리의 제사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정의를 한다면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살아계신 분한테 드리는 것이 제사의 의미인데, 본질인데, 어쩌다 보니까 죽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그냥 제사법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윗분께 경외심으로 드리는 것, 사심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존경심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의 제사의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가 참으로 올바른 제사라는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참 좋았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장에 이르러서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은 까짓 제사 제물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먹어도 되는데 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방 도시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인천이나 부산쯤 되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바닷가의 도시인데요. 사랑의 여신인 아보로디테를 비롯하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계나 제물을 차려놓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제물은 짐승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그 후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첫째는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으로 식사하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요 경상북도 상주 저쪽에 좀 올라가면 저 어딥니까? 저 안동 그 강고도가 지금에 와서는 참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강고동의 유래는 무엇이에요? 저 바닷가 산 넘에서 그 고기를 싣고 넘어오다가 그 뜨거운 햇볕에 어떻게 돼요? 고기가 다 상하여져 버린 거예요. 그 상하여져 버린 고기를 더 상하지 않게끔 소금을 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꼬린내가 많이 나는 그런 이 고등어였는데, 요즘은 강고등어가 뭡니까? 싱싱하잖아요. 바로 잡아서 소금을 쳐서 싱싱한 것이지, 그 당시에 이 지방에 먹는 이 고등어는 말 그대로 상한 그런 고등어였는데 더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쳐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민들이 고기 먹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개우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때가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면서 유대관계를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예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소외를 당했다는 거예요. 소외를.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인간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믿음이 없고 이 꼴을 떠나서 그냥 그 제사 제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상 제물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에 식사를 하면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신앙심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오늘 이 사전의 말씀과 또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인데 제사에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무슨 그게 대수냐. 먹으면 자유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자유해라. 할렐루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 양심에 끓이지 말고 먹어라.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가르침이었는데 자, 그 가르침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뭐 우상 제물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큰 대수냐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나 주장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동네 오니까 가까운데 이장 뭐 저쪽에 보니까 뭐 조그마한 이 하우스 같이 지어놓은 절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 처음에 사람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걸 절간이래요. 그게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돌릴 떡도 뭐 음식도 뭐 과일을 막 잔뜩 봉지 싸서 우리 집 앞에 뭐 2봉지도 놓여져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중에 물어보니까 처음에 먹는데 냄새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고 조용히 몰래 사람들 없을 때 밤에 밭이 있으니까 땅에 파서 묻어버려요. 버리는 것을 보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겠더라고요. 맞는 말이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의 믿음은 뭐다? 아니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올라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 너희들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체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먹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전부가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제물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이야 이것은 고기에 불과하다. 음식이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큰 고민에 빠졌고 고기는 먹고 싶은데 그렇게 우상제물에 참여되었던 고기 때문에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양심상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야기는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하실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성도들끼리 친목회를 하면서 막걸리 통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안에 어떤 어떤 교단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시민교회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저희에게 상담차 이렇게 자주 오셨는데 그분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유추된 이 내용은 인터넷에 나도는 이야기고 목사님들 속에서 들리는 이야기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한 2차례 이렇게 야유회를 간답니다. 가면 사이다 병을 큰 통 1.8리터 다 사다가 다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소주를 다 채워서 이렇게 가서 맛있게 드신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가톨릭의 신부들은 뭡니까? 술, 담배를 그렇게 끊이지 않고 미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습니다. 왜 먹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당연히 술을 잡수셨다고 주장하면서 술은 하나의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음주실이 따로 있고 그 교회는 담배를 피우는 곳이 그 교회 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을 잡수시고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그 세상에 한때는 엄청난 비판이 되었지만 지금은 극히 자유로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교회가 여러 지방에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간다면 오늘 이 강아지, 개 그러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마음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다가 개 카페를, 강아지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를 돌보는 카페 지기기도 있습니다. 호텔처럼 만들어 놓고 집에 있는 강아지를 다 끌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에다 맡겨놓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나중에 찾아가고 아니면 아예 강아지를 안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뭡니까? 이렇게 서로 예전이나 오늘날 교회에 상존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신앙의 수준이나 방법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떠나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 시대 쪽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참 필요로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의도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사도 바울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그저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도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 지식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셨듯이 올바른 지식이 분명합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상 제사에 참석하고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아무런 신앙적 가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를 1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 제가 갈로 배려라고 쓴 것은 뭡니까? 마음에 뭐가 없었다? 배려가 없었다는 배려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계속 문제 연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마음, 정말의 사랑이 없는 마음은 뭡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정말에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채찍질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지 그 사람을 케어하여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좋은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3,000km랍니다. 3,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 한 몇 킬로 되니까 엄청난 3,000km라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9m, 그리고 그 벽 두께가 5m가 넘는 거대한 장벽이 엄청납니다. 5m면 저기서 거의 여기까지 오는 거. 돌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돌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절대 뭡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뭡니까? 말 그대로 장성이다. 장성, 만리장성. 그래서 이 만든 이유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자만함이 팽팽해서 살았습니다. 안심하고. 그러나 그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100년이 넘는 동안 중국은 3번이나 외부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 침입을 당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외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의 군사력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만큼 어마어마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미국을 능가할 만큼 대단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추종하는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도 가히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전 세계 1등 뭡니까? 그 재산을 가진 나라가 되다 보니까 엄청 교만해졌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3번이나 무너졌느냐면요. 위정자들이 무적의 성을 구축했다는 교만으로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그 외적에게 뇌물을 받고 뭘 했다? 그 조그마한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적들이 그 꾸미너가 되는 그 만리장성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문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명나라 그 시대의 나라를 그냥 모조리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은 일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은 뭡니까? 의지와 결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에 참여하고 신정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은 여기도 문둥이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둥이들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사는 그 조그마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외부인들이 그 병 때문에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좋은 약들이 발견되어서 이제 막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런 병들이 없는데요. 그분들이 뭐 양계장도 하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많이 키웁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문둥이 집에 가면, 촌에 가면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사람을 시험한대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키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식사 대접을 한답니다. 근데 그걸 먹어야 그 사업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상 예물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여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뭡니까?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뭡니까? 상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와 나가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할렐루야. 내 삶과 너의 삶이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에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일치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벌써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도 좋은 것이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는 진정한 겸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이, 즉 신앙의 관점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각의 관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판단의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내 생각이 다르고 내 판단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맞춰주어야 부부 싸움을 하지 않고 원활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듯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관점이, 판단의 차이가 다 다른데 그거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에만 맞추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닌지라 그랬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나이가 50살 될 때까지 닭을 안 먹었고 계란을 안 먹었습니다. 큰사님 왜 안 먹은 줄 아세요? 제가 8살 때 동네 그 3.볼 되는 양계장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계란을 훔쳐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버지한테 죽지 않을 만큼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난 이후에 그 닭만 쳐다보면 몽둥이가 생각나고 계란 먹으면 피 터지는 생각만 나서 나이가 50살 될 때까지 닭도 계란도 안 먹었어요.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괴로웠습니다. 맨날 뭐가 올라옵니까? 계란 미역국. 닭에 대한 요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군대 식품 중에, 음식 중에. 우리 김민식 성도님 굉장히 먹으셨습니까? 요즘은 음식 참 좋죠. 옛날에는 말 그대로 그 닭고기 천지였습니다. 도리가 닭이잖아요. 닭탕, 볶음탕, 그다음 계란 미역 이랬고 뭐 5만 가지 있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자꾸 연상되어졌어. 지금은
엄청 잘 먹습니다. 나는 닭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엄청 맛있어요. 계란도 엄청 맛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50년 동안 닭 안 먹고 계란 안 먹으니까 저도 살만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니까 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와 입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덕스럽고 멋있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 3번째로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책망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바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보았을 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안 먹어야 한다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근사님이 먹네. 세상 사람들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판단의 기회를 제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되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까요? 어그러진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지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제가 팽팽해져 있는 버가모 교회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기회를 주셔서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미운 것이 아닌데 그 죄를 따라가는 성도 그 자체가 밉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계인데 사탄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의 방풍에 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뭡니까? 사단의 벽이 회개해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너희들을 내가 더 많은 복을 주고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책망이나 저주의 꼬리를 줘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아예 복을 못 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회개해라. 할렐루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더 많이 복 주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 목적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요구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우리의 회개의 도구를 주셔서 회개하시는 그런 뭡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동물들도 회개할 줄 몰라요. 동물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성도 있고 지각도 있고 뉘우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회예요. 즉 회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절대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로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의 죄악으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공생의 첫 시작에 회개의 단어를 주입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너와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 보다 나은 덕스럽고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간의 그 여유있는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앞장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가족 간에 더욱 화목된 복된 설 잘 보내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참